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4월 달에 교회 표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활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교육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놀이터의 그 나무 사이로 계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려가서 그 계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란은 부활주일에 주는 장식이 된 그런 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이 좋은 계란을 먹지 않고 이렇게 버렸을까? 그래서 투덜대면서 그걸 주웠습니다. 근데 줍다 보니까 또 그 옆에 계란이 또 있는 겁니다. 또 그것도 주웠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하여간 안 보이는 것 같은 데에는 계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화가 난 채 그 계란을 다 주워 모았어요. 이게 몇십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무실에다 갖다 주고 다시 교육관으로 갔는데 유치부 교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살색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 보물찾기 하려고 놀이터에 숨겨둔 계란이 다 사라졌어요. 장로님은 자기가 주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이 되자 제사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무덤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로마 군인들이 입구를 지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덤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빌라도 총독은 이제 10일 후면 로마 황제가 그곳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수선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잘못된 소식을 끊기 위해서 호민관이었던 클라비우스를 시켜서 사라진 시신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호민관이었던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지만 행방이 아주 묘연했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묻힌 지 오래된 시신까지 파서 그 시신이 예수의 시신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직접 그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신을 찾지 못하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신을 어디에 감춰두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막달라 집에 쫓아가서 그 여자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감춰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당신은 절대 찾지 못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이제는
바돌로메라고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요, 붙들려 왔는데 싱글벙글합니다. 뭐 마치 나사가 뭐 빠진 것처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기도 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클라비우스가 이 바돌로메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자 바돌로메는 그것은 영생의 삶이다,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돌로메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예수의 시신을 찾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 실패한 이 클라비우스는 그 사람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의 시신 가운데 부패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이것을 갖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 이것을 예수의 시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소문을 잠재웁시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거절을 합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시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던 로마 병사, 그 친구는 부활에 대한 충격 때문에 술집에 처박혀서 술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 병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가 이 사람에게 추궁을 했더니,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라고 한 대로 대답을 하다가 계속 추궁했더니 바로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제가 나타났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알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술에 찌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클라비우스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던 곳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그 흔적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안다고 하는 첩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속히 가서 그 현장을 덮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덮친 이 클라비우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셨던 겁니다. 클라비우스는 사형 현장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정말 죽었던 그분이 살아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충격을 받고 그 집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합니다. 내가 본 것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이 클라비우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하세요 형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클라비우스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도마가 들어옵니다. 도마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졌고, 그리고 이어서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는데 자기 그 눈앞에서 도마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있으니 아마도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자신이 도저히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는
자기 자신은 그 한 남자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사실을 이제 직접 그를 만나서 내가 듣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글을 그 집에 남기고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를 가다가 앞서가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클라비우스는 이제 로마 제국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죄목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갈릴리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들어가는데 이 클라비우스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밤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고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물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기우뚱할 만큼 그렇게 그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클라비우스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나병에 옮길까봐 몰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 가서 안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문둥병자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클라비우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내 자신이 이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죽음이 없는 세상을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핵심을 찔렀던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후에 클라비우스는 자신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해서 교인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신자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는 싶어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 몸부림침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부활할 수도 있지. 그냥 얼버무려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역사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에 가면 이 부활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에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겠지. 뭔가 착각했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진짜? 오, 대박이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도마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즉,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교인 3명 중에 1명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알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 통계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해 11월에 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25%,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60% 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에 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셋 중에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이 가난한 신자들은 제대로 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만일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은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은 그냥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대답은요, 오늘 우리들의 대답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피하고 싶지요. 너 부활 믿어? 뭐 꼭 그런 걸 물어봐야 되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이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미 끝났어요. 부활? 그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르다의 믿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다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요 분야만은 살짝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주의를 지나면서도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고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생의 소중함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1500년대에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고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왕이었던 헨리 7세의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감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모어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적어도 20년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자 모어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소. 영혼을 잃은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라고 하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재판정에서 사형을 온도받습니다. 사형을 온도받았을 때에 그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 땅에서 재판관으로서 나를 정죄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우리 인간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진시 황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영생불사. 그런데 성경은 슬프게도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가면 재판의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원히 죽든지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시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옵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모두야,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한 가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신이 나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자리로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도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뛰쳐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 인간이 죽어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세 가지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은 영원한 그 생명을 잃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록 저희 산성교회가 작을지라도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